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군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기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을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자,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로를 피웠었는데 이제는 에어컨을 켜야 될 정도로 갑자기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월에는 우리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유난히도 많습니다. 며칠 후에는 현충일이지요. 또 그 다음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깨질 것 같았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역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이것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가 정착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일본은 지금 배가 아파서 자꾸 옆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역시 그 사람들은요, 우리 남북이 통일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한 속도로 경제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로로 해서 중국, 러시아, 유럽 다 가니까요, 일본은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중국, 러시아, 유럽 다 가려고 하면 우리가 그냥 통과시켜줍니까? 돈 받고 해주지? 그러니까 일본은 이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옆에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나 그거 신경 쓸 것도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좋은 방향으로 진행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6월 13일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고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거 앞두고 지금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 가지 문자들이 옵니다. 거의 매일 몇 건씩 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신앙을 빙자해서 거짓말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역사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속아 넘어가기 쉽고 이용당하기 쉬운 그런 내용의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또 그런 행사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합니다. 왜 목사들이 이 선거 앞두고 그런데
그게 이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속아서도 안 되고 불의하고 악한 자들에게 이용당해서도 안 되는데, 그리고 6월 25일에는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지만은 6.25 기념일이지요. 아무튼 거기다가 또 월드컵도 있는데, 월드컵은 지금 뒷전으로 밀려나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얘기들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길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러는지 좀 안 되기는 안 됐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것도 국가적인 행사는 행사죠. 우리가 이렇게 6월이 되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나라를 사랑하는 것,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게 성경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요나단의 나라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요나단이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나단이 지금 자기 아버지 사울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 요나단은 그의 장남입니다. 첫 번째 왕자인 것이죠.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왕이 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이웃에 있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그 당시에는요, 이 블레셋이 굉장히 인구도 많고 국력도 막강했습니다. 싸움도 잘하고요, 군사의 수요도 많고요, 병거도 많고요, 무기도 잘 만들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 안에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수비대가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얼마나 됐느냐? 3,000밖에 안 됐습니다. 사울 왕에게 2,000명, 첫 번째 왕자인 요나단에게 1,000명.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아무리 못돼도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군사가 10만 명이. 그 중에요, 병거만 해서 3만 대, 오늘날의 전차와 같은 것이죠. 병거가 3만 대, 여기에요, 병거 한 대 4명씩만 타도 12만 명입니다. 여기에 마병의 수가 6,000명. 이 3,000명이 아니라요, 10,000명이라 할지라도 보병 10,000명 가지고 마병 6,000명 못 당합니다. 그냥 말로 그냥 깔아 뭉개버리고 지나가면요, 보병들은 상대가 안 됩니다. 거기다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 이스라엘 안에서는 대장간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장장이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장간이 없고 대장장이 없으니. 그래가지고 연장을 이 도끼나 또 삽이나 뭐 낫이나 브로칼이나 그런 연장을 만들려면 블레셋에 가서, 대장간이 거기에만 있으니까요, 블레셋 땅까지 가서, 그 먼 데까지 가서 그 연장을 만들어 오고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철로 만든 무기는 사울 왕하고 요나단 두 사람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무기라고 해봐야 고작이야 뭐 몽둥이, 나무로 깎아서 몽둥이, 그 다음에 대나무 날카롭게 깎아가지고 그 뭐 죽창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뭐 다윗도 사용했으면 물매 이렇게 빙빙빙 돌려가지고 돌멩이 던지는 거. 아니면 그냥 막 삽 들고 그냥 싸우고 뭐 괭이 들고 싸우고 뭐 도끼 들고 뭐 이런 정도. 아니면 그냥 맨손으로 그냥 돌멩이 집어 던지고 뭐 이런 거. 그런데요, 이 정도에 가지고 무기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창이나 검이나 칼을 가지고 싸우는 이 사람들하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말 타고 싸우는, 그 병겨 타고 싸우는데 싸움이 되겠습니까? 숫자로도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고. 자,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요나단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의, 자기 땅 안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니놈들이 왜 남은 나라 땅에 와서 주둔하고 있는 거야? 해가지고 요나단이 그들을 먼저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들 봐라, 감히. 그래가지고 블레셋의 군사들이 몽땅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왔는데 숫자가 얼마냐?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000명, 그리고 보병은요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군대를 모집해서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데 뭐 숫자는 어느 정도 모집이 됐습니다만은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대로 사울왕과 요나단 말고는요 다 그냥 몽둥이, 죽창, 뭐 물매, 뭐 그냥 삽, 괭이, 곡괭이 뭐 이런 것 들고 지금 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군대라고 해도 지금 벌써 많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서 산속에 가서 숨고 심지어는요 저 요단강 건너 동편으로까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아예 걸음만 날살려라고 미리 주랭랑을 쳐버린 군사들이 많았습니다. 탈영병이 많았다는 거죠. 이런 형편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도 도망 안 가고 남아있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서로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지금 굴 속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막만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요. 그런데 요나단이 나섰습니다. 병기 잡은 소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우리 저 사람들에게 한번 쳐들어가 볼까? 우리 둘이서. 아, 근데요, 이 병기 잡은 소년도 간이 부어도 보통 부은 게 아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이구, 우리 단둘이서 저 몇만 명을 상대로 싸운다고요? 우리 다 죽게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2명이서 몇만 명을 향해 쳐들어가요? 적군을 향해서. 죽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면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 봐요, 이 병기 잡은 소년. 그래요? 한번 저 쳐들어가시다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보통 용감한 게 아니오. 보통 용감한 게. 단둘이서 몇만 명이 있는 적진을 향해 쳐들어가자니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히 용감한 소년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보여가지고 그들 앞에 야 한번 만나보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로 갈게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는 거고
너희가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다.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준을 잘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기준 설정, 이걸 잘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그랬죠.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하란 땅으로 갔을 때 우물가에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를 합니다. 묵상 기도를 하는데 지금 해가 질 역쯤 되어서 여자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데 나한테 물을 좀 달라 해가지고 물을 나에게 또 주고 내가 데리고 온 10마리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여주는 여자가 있다면은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만 물을 주고 돌아가는 여자는 그냥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이게 묵상기도. 이게 기준을 잘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심히 아름답게 생긴 아가씨가 하나 나와서 물을 깃더니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예, 그러고 물을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물을 주고 10마리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길어서 먹여주는 것입니다. 이 낙타가요 물을 보통 많이 먹는 게 아니죠. 한 말씩 먹어요. 한 마리가 한 말씩. 10마리면요 10마리입니다. 10말. 그걸 깊은 우물에서 도리박으로 물을 길어다가 먹여주는데요,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봉사정신이 강하고 얼마나 건강하고 힘도 좋은 아가씨겠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내 주인의 신부감 주여 골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인 것입니다. 딱 한 번에 신부감을 고른 거지요. 그러니까 기준 설정을 잘 해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 요나단도 기준 설정을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 갈게 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힘이 넘친다는 얘기예요. 용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다는, 우리가 거리 갈게 기다려. 근데 너희가 이리 올라와. 그것은요 그들에게 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꼭꼭 눌러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리 올라와. 아주 소극적이라는 얘기죠. 수동적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힘을 빼놔 가지고 요나단에게 그들을 붙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징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요나단이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야, 한번 만나볼까? 브레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가 이리 올라와. 이리 올라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라.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느니라. 올라가자.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탈진 길을 거의 기다시피 해서 병기 잡은 소년과 함께 요나단이 올라가가지고 그들의 진영을 향해서 쳐들어갑니다.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것들 봐라, 겁도 없이 이 단 2명이서 이 어떻게 생겨먹은 놈들이야. 어쩌겠다는 거야 2명이서. 근데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요 칼을 휘두르면서 이리 번쩍 저리 번쩍 막 날뛰기 시작하는데요, 칼과 칼이 부딪히면서 막 쨍그랑 소리가 나고 그들이 칼을 휘두를 때 요나단이 창창 막아내면서 번쩍번쩍 칼을 휘두르는데요 한 명씩 쓰러지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칼이 한 번 번쩍일 때마다 블레셋 군사가 피를 흘리면서 한 명씩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시체가 하나씩 땅바닥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반일경 지단 안에서, 그러니까 소를 가지고 반일 동안 그 땅을 갈 수 있는, 밭을 갈 수 있는 면적 안에서 20명을 쓰러뜨렸어요. 20명의 시체가, 브레셋 사람들의 시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브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 저게 사람이야 뭐야, 이거 이 보통 놈들이 아니네 이거. 저거 어찌된 사람들이야? 저것들은 털끝 하나 안 상하고 우리 군사들만 계속해서 쓰러지는데 이거 안 되겠다. 주랭랑 치자 해가지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쳐서 도망가는 군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살고 보자, 우리 도망가자. 저들하고 싸워가지고는 아무래도 우리만 죽는다, 다 죽었다 해가지고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도망을 가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구 지진이, 그때 때 맞춰서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어나게 하시니까 막 땅이 흔들려, 바위돌이 막 떼굴떼굴 굴러 와르릉 굴러가고, 나무가 흔들리고 사람들도 흔들리고 막 땅이 흔들리니까 픽픽 쓰러지기도 하고. 야 이놈아, 왜 나한테 부딪혀 이 자식아, 야 내가 임마 부딪히고 싶어서 부딪히냐 임마, 땅이 지금 우리 흔들리니까 그렇지, 이놈 봐라 어디다가 말댔고요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고 막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고 자기들끼리 싸움에 붙었어요.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서 블레셋 군사가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 친일파이듯이 친불파,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그랬잖아요. 일본군이 된 사람들, 조선 사람 중에서 일본군이 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박정희 같은 사람도 만주 군관학교 나와가지고 만주군 장교가 됐죠. 독립군 때려잡는 만주군 장교. 뭐 독립군을 뭐 몇 명이나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일본 천황한테 충성 맹세하는 혈서 쓰고 만주군 장교가 되어서 독립군 때려잡는 일을 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뭐 어떻게 해서 그냥 국가가 혼란한 틈을 타서 우리 군인이 돼가지고 소장까지 되고 군사 쿠데타 일으켜서 대통령까지 되고, 그래도 또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데 또 공헌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뭐 인정해야죠. 정말 진정 나라를 위해서 경제가 성장하도록 힘썼는지 아니면 권력의 연장을 위해서 힘썼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일본군에 들어가서 일본군이 되고 또 뭐 헌병이 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있었죠. 근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블레셋 군대에 편입이 돼가지고 블레셋 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제정신이 나가지고 이제 제정신이 들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지, 에? 이러니 얘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지. 이 기회에 저놈들끼리 서로 치고 싸울 때 우리가 저들을 치자 해가지고 여기 블레셋 군에 가담했던 히브리인들이 블레셋 군대를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파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그러니까 친불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끼리 또 편이 나눠져서 싸우고. 그러니 이게 난리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막 창으로 찌르고 칼로 치고, 야 이놈아, 같은 군인들끼리 왜 싸워 이놈아 하면서 서로 싸우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습니다.
거기다가 또 지진이 일어나고 큰 떨림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에 이 지진만 일어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큰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큰 동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야. 뭐가 뭔지 몰라. 자기들끼리 싸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어.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일어난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쪽에서 누가 빠져나간다 점거해봐라 하니까, 예, 요나단하고 병기 잡은 소년 2명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그 2사람이 브레셋 쪽으로 가서 싸우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가까이 가보자 해가지고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진영 있는 대로 가까이 가보니까 이거 난리가 난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피를 흘리고 뭐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공격하자. 이때를 타서 우리 공격하자.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공격 개시 해가지고 막 쳐들어가는데 막 몽둥이 들고 죽창 들고 돌멩이 들고 쳐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삽 들고 어떤 사람은 괭이 들고 어떤 사람은 도끼 들고 쳐들어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그러면 날 살려라고 도망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무기조차 버리고, 그냥 무기 있으면 뭐합니까? 도망가는데, 어차피 도망가는데 무기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빨리 도망갈 수 있으니까 뭐 무기 다 내팽개치고, 어떤 사람은 투구도 벗어 던지고 어떤 사람은 갑옷까지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을 가느라고 정신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뒤쫓아가면서 막 죽창으로 등을 찌르고 삽으로 그냥 어깨를 내리치고 막 괭이로 머리통을 내리치고 몽둥이로 내리치고, 그래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의 시체가 골짜기에 질비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시체가 쫙 널려가지고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맞아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맞아 죽고, 그래가지고 살아남아서 도망간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의 대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요나단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건져낸 영웅이 된 것입니다. 프랑스가 영국군에게 참 밀리고 패하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 17세의 소녀 잔다르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프랑스 군대를 승리로 이끌었던 것 같이, 그러니까 이 프랑스 가니까요 성당에도, 성당 마당에도 요 잔다르크의 동상이 다 세워졌어요. 지금은 성 잔다르크라고 하죠. 성 세인트 잔다르크. 요나단도 지금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된 것입니다. 요나단의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이렇게. 근데 요나단이요 무용이 뛰어나서, 단지 무용이 뛰어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뭐 아무리 무용이 뛰어나다고 한들 2명 가지고 그 10만 명 20만 명 넘어가는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건 아무리 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그런 힘을 주신 것이고, 여기 병기 잡은 소년에게도 힘을 주신 것이고, 함께 하셔서 일하신 것입니다. 지진까지 일어나게 하시고, 큰 떨림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기다가 블레셋 군대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사실 친불파 사람들이잖아요. 이 친불파가요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요. 왜냐하면요 그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가 됐던 사람들 안 돌아옵니다. 한 번 친일파로 돌아선 사람들요 안 돌아옵니다. 해방된 지 70년이 지나도요 친일 사상이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요, 그 뉴라이트 교과서 만들고 교학사 교과서 만들고 또 얼마 전에 국정교과서 만들고 그래가지고 일제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 많이 도와줬다, 많이 발전했다, 일본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그렇게 미워하지 말자, 이런 친일 교과서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시도를 할는지 모르겠지만은, 심지어는요, 뉴라이트 교과서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백범 김구 선생이 테러리스트요? 애국자입니까? 독립운동가입니까? 테러리스트입니까? 잘못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쳐가지고, 그러니까 친일 사상을 이렇게 버린다는 게, 이거 해방된 지 70년이 지나도 그 친일 사상 아직 못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친불파가 된 사람들, 블레셋 군대에 가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돌아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몇십 년이 지나도 어려운 일인데,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요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은요, 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요? 여기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또 한 번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골리앗 장군, 거인 장군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가고 바위 틈에 숨고 막 웅덩이에 숨고 벌벌 떨고 있는데, 20살짜리 소년 다윗이,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물맷돌로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혀, 그리고 칼로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 군대가 대성을 거둡니다. 나라를 건져낸 영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마음과 마음이 연락되었더라, 출애굽기 사무엘상 1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웅이 영웅을 알아보는 것이죠. 의인이 의인을 알아보는 것이죠. 정말 애국자가 애국자를 알아보는 것이죠. 요즘에는 좀 애국이라고 하면은요, 영 이상합니다. 애국이란 말을 잘 쓰는 사람들 치고 진짜 애국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애국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태극기 흔들면서 애국하니까 말이요, 참 헷갈립니다, 이거. 우리나라는 참 이상. 그리고 또 독재 정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꾸 주장하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독재 정치를 옹호하고 지지하면서 자유민주주의 하니까 이게 뭐가 뭔지 참 헷갈립니다, 이거. 또 한 가지는요, 재벌의 그 독과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재벌의 독과점을 지지하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또 외칩니다. 참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을 많이 헷갈리게 만들고 많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깨어나고 정신 차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그래서 이런 거짓과 불의와 악의 세력에게 미혹되지 말고 이용당하지 말아야 이게 진정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나라를 위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야 그 거짓되고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용당하지 말아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그 분별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분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는데요, 모르면 속고 모르면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정치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요. 알아야 되지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말을 하지 말든가. 저도 역사와 정치에 대해서 책을 한 200권 넘게 읽고 나니까 이제 조금 알겠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면 이제 딱 들어보면 이제 보입니다. 이제. 근데 그래도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진짜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도대체 뭐가 뭔지.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봅니다. 알아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은 팩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역시 저 사람 또 거짓말하는구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또 하거든요. 하는 사람이 늘 하거든요.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나온다고 했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거짓말로 백성을 속여가면서, 특별히 정치에 대해서 무지하고 순진한 목사들을 속여가면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지요. 속이는 사람도 악한 것이고 속아서 이용당하는 사람도 잘못된 것입니다. 자, 진정 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런 거짓과 불의와 악의 세력에게 속지 말고 이용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알 건 알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처음 만난 순간부터 마음과 마음이 연락되었습니다. 통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한 몸을 아낌없이 내던졌던 사람, 요나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 사람 다 공통점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거대한 적군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평생 친구로 삼고,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자. 삼국지에서 유비, 관우, 장비가 복숭아 밭에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도원결의 하듯이,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의 검도 다윗에게 주고 군복도 벗어서 주고 활도 주고 그냥 아주 있는 거 다 줍니다. 그냥 줘도 아깝지 않으니까.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다윗의 인기가 자꾸만 올라가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다윗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이자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다윗을 피신시켜 줍니다. 도망가라.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 다윗을 보호해주고 피신시켜 줍니다. 그리고 사울 왕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러십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른 말을 하니까 사울 왕이 화가 나지고, 이런 바보야, 막 창을 던지면서 막 욕을 합니다. 욕을. 이런 바보야, 나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너야. 그런데 다윗이 자꾸 인기가 올라가고 힘이 강해지면은 다윗이 왕 될 거 아니야. 너는 왕이 못 되고 그래도 좋아. 이게 사울 왕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숲속에 숨어 있을 때도 다윗에게 찾아가서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너다.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도 이것을 안다. 요나단은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격려하고 힘있게 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누가 왕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왕이 되건 간에 나라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 나라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요나단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꼭 내가 돼야만 되느냐, 그런 소인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 맞죠? 그러나 혈육의 정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소인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네가 내 대를 이어서 왕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요나단은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이 아닙니다. 팔이 안으로 가족들에게로 굽는 사람이 아니라 팔이 정의를 향해서 굽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굽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역시 큰 그릇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어떻게 사람이 거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깨뜨릴 수는 있어도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거스리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은 완전히 버리고 다윗을 지금 지지하고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다윗이 왕이 되면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라가 잘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런 소인배의 사심을 버리고 다윗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나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심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조그마한 혜택이 온다고, 어떤 이익이 온다고 해서 그 편에 서서 그 편을 지지하고, 그건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나라를 망치는 일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짓되고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분별력 없이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에게 이용당하면 그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 아닙니다. 그건 몰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모르는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과 불의와 악의 세력은 절대 따라가지 말고 이용당하지 말고 물리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요나단과 같은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